진정한 섬김을 행하는 사람은요, 자신에 대한 신뢰와 또 자신감 이런 것을 잃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혹시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솔직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패배하지 아니하고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의 의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320장, 통합 찬송은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그대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63장, 통합 찬송은 518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중반부쯤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요, 하인, 고용인 또는 집사의 뜻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활동과 봉사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또 복음을 섬기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자, 즉 일꾼이라고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 직분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3장 7절을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고 또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어서 일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과거 자신이 교회의 박해자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의 일꾼으로 택하셨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한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위치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어 있었지만은 자신은 죄수로서의 갇힌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또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힌 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일을 하고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도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임을,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본문 3장 2절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이방인을 구원코자 사도 바울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그 구속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본문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알게 하신 이 비밀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는 그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을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편지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밝혀졌음을 본문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리키는 신약시대의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사도들과 함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고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곧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의 진리를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비밀의 진리는 다른 세대, 곧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계시된 진리가 구약 성경에 암시된 바는 있지만 밝히 드러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이 거룩한 사도들, 선지자들,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고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다 같이 복음을 믿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것이고 은혜의 선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능력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일꾼으로 택함을 받게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도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이 이 일을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명감을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직책과 직분을 주신 겁니다. 본문 에베소서 3장 7절을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다시와 같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과 또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모습, 또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양을 치라. 즉 다시 말하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께서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게 물어보신 그 이유는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그 말을 상기시켜서 일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고백하며 말을 전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말을 감히 하지 못하고 다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하고 인간적인 사랑의 말로 나타낸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본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의 그 부분을 물어봤건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최고의 사랑,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물어보았지만은 베드로는 필리아 사랑으로 대답한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가르쳐서 영의 양식을 주고 또 그 영혼을 잘 길러나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한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그런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한 것과 같이 그들은 양을 먹이고 양을 길러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이 깊을 때에는 양들을 주님 뜻대로 인도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돌봐주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님 사랑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영의 양식을 나누고 먹이는 자가 되어서 장성하도록 서로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이 어리면은요 말씀의 그 신령한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생활을 행하는 가운데에 초보적인 진리에 머무르고 있으면은 그 초보적인 진리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랑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어린 신자들에게 거룩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사랑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심령 가운데에 믿음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뤄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은 맡은 직분에 충성된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나 또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잘못 길을 걸어가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징계하시고 또 채찍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을 말하며 전하도록 구해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러한 모든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일이 모두 하나님의 비밀이므로 말하기를 구하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에 참다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변화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바울이 전하는 것은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비밀을 맡은 그 직분자들로서 구할 것은 충성이며 충성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신념으로요, 자기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자신의 지조, 믿음의 지조를 굽히지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믿음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비밀을 맡은 자의 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자는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도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말을 종종 또 간혹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충신불사 이군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가끔 들었을 겁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하나님의 일꾼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충성을 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고 통달한 자보다 어린아이와 같이 충성스러운 자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충성됨으로 직분을 맡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우 하나니아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 건축하고 예루살렘의 그 참담한 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던 동생 하나니아와 또 관은 하나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였습니다. 하나니를 성을 지키고 다스리게 한 것은요, 자기 동생 때문이 아니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또 영문에 관한 하나냐도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건 동생이 아니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충성을 보인 느헤미야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같이 쓰는 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형 아론과 함께 하도록 하셨고, 누이 미리암을 협력자로 또 세워주셨고, 베드로는 그 동생 안드레, 요한은 그 형 야고보, 이와 같이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쓰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이 충성된 것을 보시고 칭찬과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맡은 일이 크든 작든 불평하지 말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예수님께서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이 맡은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끝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은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율법의 요구를 포기하였습니다. 그 포기한 것을 비난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을 얻으려고,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욕심이 발동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욕심이 분명히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고 여기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사람을 즐겁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복음 전파자로서의 그 의무를 저버리고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를 추구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부름에 충실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진리에 대한 그 충성은 양보하지 않았던 사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 구하기를 열망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위해서 기쁨을 구한다는 것은 육체주의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고 세상의 넓은 길을 구한다는 겁니다. 즉 육체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3절을 보면은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육체의 모양만을 자랑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게 하기 위한 육체적인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믿음은요,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 식구를 버릴 때에는 또 자기 식구가 원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을 보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것은요, 신앙이 서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되기 때문에 서로가 다툽니다. 불신앙과 신앙은 서로 충돌하게 되어 있고요, 의견이 다르므로 자연히 충돌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이와 같이 가난을 향해서 가는 그 믿음을 지녀야 됩니다. 또 세상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만 걸어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구하고 사탄 마귀가 기쁘게 하는 그럴 길을 걸어가고 그 사람은 온전히 바리새인과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고 싹꾼이 되는 것이고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면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보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하고 또 온전히 자기 직분을 충성하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고 참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합시도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일꾼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과 은혜로 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일에 적절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으로 도우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행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 직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충성하고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에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맡은 일에 감사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일꾼의 직분을 충실히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면서 우리에게 모든 직분을 주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일꾼으로서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맡은 직분에 충성하고 또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명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항상 일깨워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서 참된 일꾼이 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진정 감사 또 감사하나이다.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이 산 제사, 산 예배, 산 기도, 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충성된 자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택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시어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하나이다. 항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형제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인도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동료들 또 형제 자매들을 섬겨야 되고 또 사역자를 섬겨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든 믿음 생활이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해 축도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